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그 땅에 수많은 그 영혼들, 그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그 때문에 또 가정이 살아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아마 이 8장까지가 이제 그 예수님의 1차적인 이제 갈릴리 사역에 주로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우리 본문에도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받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야이로, 해당장이었던 야이로였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모르지만 혈류증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어떤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본문이 우리 40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주로 서편 이쪽에서 사역하다가 건너편에 가셨죠. 거라사 땅에 가셨다가 다시 서쪽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가셨다가 다시 아마 배 타고 다시 오셨는데, 돌아오시니까 여기 무리들이 환영했다. 무리들이 엄청나게 열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죠. 다 주님을 기다려 왔었다 하는 거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의 어떤 선한 마음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우리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은 당장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 이거를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군중 심리죠, 군중 심리. 뭔가 이렇게 볼거리가 있고, 뭔가 정말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뜻밖의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마치 마술사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뭐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열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환영해요.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며, 이 기적이 보이지 않고 능력이 안 보이면 언제라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런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여, 열광했던 이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왕으로 오시는 그를 칭송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겹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게 뭘 말하냐, 이 주님과의 그 관계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맹목적으로 무리들이 모인 곳,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이 모인 그러한 곳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 주님과의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그 관계, 그거는 주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군중으로 마치 구경꾼처럼 왔을 때에는 그렇게 그게 교통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특징이 항상 이런 식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람과의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 목적이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어떤 사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분과의 만남은
뭐 이렇게 무리를 지은 사람들 틈에서 섞여가지고는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개인적으로 형성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개인적인 부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거기가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자 삼는 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마 군중들 틈에서 그걸 보고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항상 그래 군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여기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그 군중들 틈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죽게 나온 그 어떤 개인 그 사람이 바로 여기 해당장 야이로. 해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죠. 이 공공 예배를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뭐 성경 뭐 낭독하거나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해당장이 다 지명을 해요. 그래서 뭐 권한도 막중하죠. 그리고 해당 안에서 일하는 해당에 관련된 수많은 일을 하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걸 책임지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죠. 이 해당장. 근데 그 사람이 주 앞에 나왔는데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야이로. 그의 이름 야이로인데 이름 뜻이 그를 깨우소서. 이름 자체가 그를 깨우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만 딱 들어도 암시되는 부분이 있죠. 그를 깨우소서. 뭔가 깨워야 될 어떤 일들이 이 숨겨져 있음을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아니나 다를까 깨울 필요가 있는 대상이 있었죠. 누구예요? 그 딸. 죽어가는데 죽어가는데 죽어가다가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뒤에 나중에 보면 이미 죽었죠. 그래서 유명한 그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우리 옛날 찬양 복음서가 제목 달리다군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자, 이 해당장이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하나뿐인 외딸 그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딸이 그 이제 보니까 여기 42절에 보니까 그 나이가 나와요. 나이가 12살 12살이면 어리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하고는 달리 어린 딸을 이렇게 어린 딸로 이렇게 그 쓰여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12살이라고 굳이 나이를 붙여요. 이 딸도 12살, 아까 그 혈류병 여인도 몇 해? 12해. 이게 매치가 되죠. 그런데 여기 어린 딸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12살 이렇게 소개돼. 근데 12살이면 뭐 지금은 우리가 볼 때 12살은 완전히 애기죠. 근데 애기는 아니고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 어리죠. 아무튼 어린데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그 당시에 12살이면 그냥 마냥 애라고 애 취급할 나이는 아니에요. 12살이면 제법 성장한 여자 아이죠. 대부분 성인기에 들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인식도 치르고 12살 대부분 이 나이가 되면 그 배우자가 이미 정해져요. 그래서 약혼을
이렇게 성사시키는 나이가 이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12살 난 이 딸, 정혼할 나이, 이제 슬슬 부모를 떠나서 정말 홀로 설 수 있는 그 나이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출가해서 독립할, 자기 아버지를 부모 품을 떠날 그 성숙한 나이로 보는 그 나이. 그런데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해당장에게는 여전히 어린 딸이라는 거예요. 어린 딸. 어린 딸이라고 얘기한다. 자, 온갖 좋은 거 다 써봤겠죠, 당연히. 갈릴리 지역에 좋다는 약은 다 쓰고, 의사 좋다는, 뭐 잘한다는 의사들, 뭐 말하지 않아도 온갖 전부 다 찾아다니고 손을 썼을 게 분명한 이런 사람이죠. 특별히 이 고대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역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뭐 여성 이렇게 그 비하가 아니라 그 옛날에 여성들이 주로 최고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자녀를 이제 낳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 이 고대 때 이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한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일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냥 가정에서 그냥 그 평생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그것조차 이제 못하고 죽는 거에 대해서 이 아버지로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절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고 뭐고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줘요. 자기 집으로 오셔서 우리 딸 좀 봐달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가는데 가는 중에 또 그 뭐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군중들 틈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와중에 누가 또 한 여인이 또 나온 거죠. 여기 뭐 혈류증, 불규칙하게 뭐 출혈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병으로 이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그런 사람, 부정해버리면 골치 아프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고 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또 물건을 뭐 교환할 수도 뭐 이런 것 목이 말라도 아무 데서나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피가 유출되니까 몸을 계속 씻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여인도 주 앞에 나가시. 이 사람 이걸 보면서 이게 멈춤과 진행. 우리 제목이 멈춤과 진행인데 무엇이든지 멈춤이 없는 진행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 삶이라는 게 그래. 멈추고 다시 또 진행하고 또 다시 멈추고 진행하는 이게 순환이 잘 되는 게 이게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죠. 멈추지가 않으니까. 이건 뭘 말하냐? 그의 삶이 매일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 수치심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 사람들도 사람들이지만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 이게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이 들어올 때. 그리고 이상하게 이스라엘 옛날 그 사람들은 참 나쁘죠. 뭔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꼭 뭐라고 해요? 하나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나같이 무조건 뭔가 안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자기 죄 때문에 정죄받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이게 사실 피말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존감이 살아날 리가 없죠.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감마저도 철저히 이런 외부적인 그런 환경과 요인 때문에 그것마저도 막 정말 묵사발 나는. 그러니 그냥 정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것만 돼도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죽지 못해 그냥 마치 사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목적이 생긴 거죠. 보니까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환영하고 기다렸다는 것은 주님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온 사방에 소식이 퍼진 거고 이 여인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왔고 결론은 어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아셨죠. 자신의 능력이 나간 걸. 옷자락을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게 살짝 어떻게 보면 만질 수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 틈에서 아마 스쳤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냥 잠깐 살짝 탁 스쳤는데 자기 몸이 벌써 반응하는 것을 그냥 순식간에 알아서 하랬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딱 아는 일이 지금 발생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유출되자 이 여인의 유출되던 그 피가 그 순간 멈춰지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직감하는데 이제 멈춤이 없고 진행만 있었던 이 여인에게 드디어 뭐가 찾아온 거예요? 멈춤이 찾아온 거예요. 멈춘다는 것. 멈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맨날 똑같은 평탄대로만 가는 게 아니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정말 여러 그런 인생의 굴레길을 우리가 사는데 때로는 멈출 때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멈추는 시간은 우리에게 뭔가 정말 이 멈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정말 후퇴시키는 그러한 순간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진행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춤이 필요할 때가 왜 없겠어요? 멈추고 진행하고 멈추고 진행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죠. 순환. 이 순환적인 삶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하죠. 이 12해의 죽음 같은 이 시간을 넘기고 이제 다시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이 여인에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 우리의 삶의 멈춤과 진행, 이것을 언제나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과의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멈춤과 진행을 계속해서 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 이 기쁨과 이 감사. 그래서 평생 이거를 간직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살아가는 거기보다도 그냥 살아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최적의 그런 삶으로 그분이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 운전대에 비유하죠. 나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제자라는 말은 뭐 다른 게 아니죠. 스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가셨던 그 길,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데 거기에 멈춤도, 주님도 이런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홀로 기도했던,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런 순간들도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끝이 아니라 그럴 때가 더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멈춤과 이런 진행,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이 정말 계속해서 앞으로도 펼쳐질 텐데 이럴 때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들 함께 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